그럴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 8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자 같이 읽읍시다.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한 번 더 시작.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가지고 가장 크게 해봅시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한 김필랑.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부르심에 응답한 김필랑. 아멘. 석현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누구시죠?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모시고 오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 왜 가는데? 따라오면 돼.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러 가자 해야죠. 여러분 내가 속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죄인이 누구죠? 네, 모든 인류들이죠. 나도 포함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막 반대로 질문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래서 죄를 고백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렵대요. 여러분. 자기는 착한 일하고 항상 남을 돕고 살았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은 그 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일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사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준비시켜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남쪽 유다 나라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라는 이 성경은 66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요? 네. 성경이 몇 권까지 있죠? 네, 그러죠. 신구약 성경 상구 27, 합이 66이죠. 이사야서도 66까지 있는데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40장부터 또 66장까지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 이사야는 구약의 아주 작은 성경입니다.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 그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근심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중심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할 때 왜 성전에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성전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많은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의 성전은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이사야에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이사야가 앉아있는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거룩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사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제가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남유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인과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심판 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심판과 약속의 의미를 가진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같이 합시다. 시작. 마할살랄 하스바스. 한 번 더 시작.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네. 신속하게 노략과 약탈을 당하리라. 저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지경들을 막 약탈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상처를 주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 남유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에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여러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면은 그 뜻을 받은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부터 전심으로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찢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곳에서 무릎도 펴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찢어진 듯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형제, 내 조국,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이제 멸망당한다 그러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심판당하여 멸망한다고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 가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초청주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멘입니까? 주님도 만나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얼라리오 아사르비아, 네. 꿍짝꿍짝 랄랄랄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쪽에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스랍들은요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는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또 2개의 날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해. 우리 권사님 막 날고 싶어서 이 가을에 좀 같이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창공을 향해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일 밥 안 하고 진짜 오늘 저녁에 탁 날아가서 며칠 동안 안 돌아오고 하늘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밥은 장로님이 하고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요 사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본 것도 두렵지만은,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날개가 6개 달린 이 스랍을 봤을 때 그가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신기한 생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거룩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천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외칩니다. 어떤 말을 외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네, 그거는 그 다음 말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나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게 큰 저항이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을 선지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자기 목숨이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하신 그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존재로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단에 있는 뜨거운 숯을 집게로 집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숯을 이사야 입에다가 팍 대버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 숯을 갖다 대요. 시작. 네. 아니 권사님 확 집어넣어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입술에 그 스랍이 뭐죠? 숯댕이를 갖다가 입에다 확 주댕이에다 갖다가 그냥 대야만 내가 산다니까요. 왜요? 구약에서 이 숯은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해결한다는 건 뭐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지금 숯댕이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해보세요. 숯 시작. 아 뜨거! 숯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려면 내가 죄가 속함을 받아야 돼요. 숯이 내 입에 오는 거예요. 네 입은 이제 그냥 입이 아니야. 나의 모든 계획과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든 메시지를 전할 입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수만 수천 수억에 이번에 보니까 드디어 지구 인구가 80억이 됐다고. 80억이래, 80억. 사람이 줄어든 줄 알았더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14억이래, 그 80억 중에서.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많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그 수술 여러 부직갱이로 입에다 갖다 댄 거예요. 뜨거운 수술 이사에 예배된 스랍은 말합니다. 이제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야. 신발을 벗어라. 제사함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갈까?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귀를 닫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직접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까지 기다릴 것이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구약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판과 회복.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은 평안히 살다가 좀 살만하면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를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샬롬으로 또 살다가 또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걸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 서울에 제 스승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광주 내려오신대요. 무슨 일이래 속으로. 늘 도움 주고 늘 전화 통화할 때마다 김 목사 요즘에 어떻게 지냅니까? 나는 요즘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몇 장 몇 절 말씀 요즘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막 그러신 저기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도 이렇게 섬기고 계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좀 어두워요. 어두워. 그래가지고 광주 가면 무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단풍 한번 보고 싶다 그러셔. 그러시냐고. 저는 우리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먼저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 너무 중요한 현대 역사죠. 5.18 기념관을 항상 모시고 갑니다. 가서 모시고 그 묘역을 돌다가요 그냥 딱 멈춰요. 잠깐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대요. 1963년생 17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글을 뒤에도 써놨어요. 5.18 민주화운동 때
17의 나이, 17살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저 죽었어요. 저 나이에 죽은 거예요. 본인은 1963년생이에요. 63년생이 그때 당시에 17살로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나하고 동갑인데, 나하고 친구인데, 나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누워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등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분이 커피를 좋아하셔서 한 2번 갔던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핫2 컵 오브 커피를 들고 갔습니다. 예,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컵 오브 커피? 네, 맞죠. 홍현희 기자 맞아요? 네. 그런데 분명 저 위에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어디로 가냐? 헐몬산 수양관으로 들어가 버렸어. 서울에서 오신 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기도원으로 가버렸어. 기도원으로 가는데 기도한 사람 누가 있으려고 하지? 차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여기 저기 한 5분 정도가 막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스승가드님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냥 핸들을 틀어서 그 헐몬 수양관에 올라가 가지고 정규호 목사님, 우리 신앙 동지의 그 멤버였던 정규호 목사님이 광주중앙교회 심우하실 때 세운 수양관입니다. 당대에는 여기가요 정말 사람이 인산이네 하고 매일마다 집회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15년 막 20년 전에 12시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광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제 목회 지나온 세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생하고 회복되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거기서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사용하십니다. 이분은 귀공자같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목사로 부름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아주 순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어떤 교회에 청빙이 왔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청빙받아 와가지고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격도 순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예배 안 나오고 하니까 또 재정도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개인 어떤 그죠? 재정으로 이제 교회 관리비 하면서 많이 어려운가 봐요.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비하면 쉐바레 피죠. 은혜 받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오늘도 한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31사단에서 아들이 훈련 마치고 오늘 그 수료식 하고 이제 내일 저 성무대 학교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오늘 수료식 하고 잠깐 비어 있는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그 실버실에다 모셔가지고요 한 서너 시간 쉬다가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사역을 쭉 이야기해드렸더니 아이고 나는 세 발의 피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길도 걷고 돌짝밭도 걷고 거친 여러분 산비탈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가장 잘한 거 딱 하나가 있는 게, 다른 건 잘한 거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마음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불신자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가정에서 마땅히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질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느 시간간에 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려고 그래요. 우리 김 목사에게는 그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큰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누가 가야 돼요? 이사야가 가야 되고, 오늘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크게 대답해봐요. 누가 가야 돼요? 아멘.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내가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된 백성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단박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가고 이렇게 진짜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새로운 에마 본교인데 준비 시작.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갈랍니다. 할렐루야. 나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를 보내셔요. 저 가고 싶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사야는 무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삽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예요? 그 사랑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 나라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0살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약 30살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60년을 더하면 몇 살이 됩니까? 90살. 저는 90살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말씀을 다 전하고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1년 앞서 죽고 싶어 하니까 89살에 죽으세요. 그래도 많이 살 것 같아요. 권사님은 몇 살까지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90살 넘어가면 이제 안 돼요. 90살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라고 하셔요. 90살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성령이 오셨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들은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찬양합시다.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에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이 사랑을 전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고3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소연, 김혜윤, 김범수, 박신영, 추소연, 우리 한유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든든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과정,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수능을 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믿음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